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확 다가온 것 같아요. 물론 햇빛에 나가면 뜨겁긴 한데 그래도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한 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을에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처럼 우리의 심령도 풍요롭게 하는, 우리 오늘 웨슬리 목사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 심령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린 믿음으로 행하죠.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저주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참되고 영원한 세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우리 눈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눈을 보고 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라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를 찾기 위해서 이 우리는 누구인가 전적으로 진정한 기독교 신자 모두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아니에요. 이슬람교 아니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말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즉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듯이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 즉 감각에 따라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도록 하고 보이는 것이 모든 감각을 대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시각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광범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들 중에서 더 나은 시각으로도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영이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채우셨음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우리 영적 감각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감각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물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외적인 감각들은 명백하게 이런 외적이고 가시적인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들은 우리가 여기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쓸모 있도록 만들어진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영원한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든지 이성으로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수한 정보에도 불가시적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미지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였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 영광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자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에만 이 하늘이 보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생명과 불멸, 즉 불멸의 삶을 복음을 통해 빛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죽음 이후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 계시하고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마음에 아들을 계시하셨고요. 그들의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되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가시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아들을 계시하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곳에선 감각이 더 이상 쓸모없게 돼버리죠. 믿음은 감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얼마나 다르며 그들의 타고남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거룩한 빛을 부어주셔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만화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용소야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용소야라는 만화책을 보니까 그 꼬마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애가 소림사에 가서 그 이제 무예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 5m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수련을 많이 했으니까 스승이 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넘어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푹 날아가지고 그 선을 확 걷더니 충분히 여유가 남게끔 휙 뛰어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번엔 어디 가냐면 산꼭대기에서 이쪽 절벽에서부터 이쪽 절벽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낭떠러지죠. 근데 거리는 아까 선을 그어놓은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자 뛰어넘어 봐라 그랬더니 막 뛰다가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는 건 어떡하지?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그에게 이제 너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다. 네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뛰어넘으라고 하니까 딱 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눈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운동을 했지만 관중이 꽉 차 있는 데서 운동을 하면 다리가 후두둑 떨려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관중이 막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제 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빛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물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근거해서 선과 악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다지 소위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다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느냐 혹은 회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판단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관념과 계획, 모든 말과 행동들을 그들이 조만간에 들어가게 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규정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모든 만물의 가치를 매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순수한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는 분과 드러나게 될 영광에 고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특별히 모든 욕망을 그분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게 하고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두십시오. 안목의 정욕, 곧 욕망을 채우려는 상상력이든 아니면 크고 아름답고 특별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상상력이든 이러한 내적인 감각에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종교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영원한 세계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함으로 행하게 된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유일한 삶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함으로 행하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방탕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 속에 언제나 영원한 것을 담으십시오. 보이는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마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러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늘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고요. 겸손하고 온유함과 자기 부인으로 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유일한 삶이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나서 주에게 시선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코람대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